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7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생명을 걸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도 하나님의 복음, 4절에도 복음, 또 8절에도 하나님의 복음, 9절에도 하나님의 복음,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12절의 구절 속에서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또 그 주님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나를 통해서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정말 확신 있게 또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 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울 사도가 만약에 사기꾼이나 범죄자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자라고 얘기할 때 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격을 받는다면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에 그들이 바울 사도를 신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본을 받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1절, 2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친히 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신라를 데리고 또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길이 막혀서 성령이 막으셔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처음 도착했던 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처음에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죠. 근데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또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하니까 발을 메고 있던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간수를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또 그 간수의 가족들을 다 믿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내용만 보면 그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제 간수도 믿게 되는 참 좋은 일이 있었다. 대충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오늘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것을 보면 빌립보에서 힘든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는 거죠. 모욕을 당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다. 그 싸움을 이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막연하게 바울 사도가 좀 고생했겠네, 좀 아팠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지경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모욕을 당하는 힘겨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좀 쉬었다 간다거나 좀 재충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다음 전도를 위해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증거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이 환영을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가 됐던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의 그 복음을 내용을 가지고 그 관리들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고 황제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지금 모욕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만든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가 진짜 주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지금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신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이 지역, 이 도시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의 수도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라고 했죠. 관청이 있고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 로마의 군단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가 엄청나게 강하게 강조되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었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황제에게 절을 하고 거기에서 또 온갖 그런 축제와 또 마치 우리 시장같이 장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그런 식민지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목숨을 내걸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멈추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들, 그 바울의 열정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복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내가 전했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지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진리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같은 마음,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을 믿었으면은요, 나눌 수가 있어야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신 없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이 되는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저희를 살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저 먼 미래,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냥 저 먼 미래의 천국의 그 삶을 보장받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단지 결과인 것이고, 저 미래뿐만 아니라 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편지를 쓰고, 또 요한 사도도 편지를 쓰고, 야고보도 편지를 쓰고, 이런 이 서신서들은 전부 다 저 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 이런 얘기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서로에게 나누실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을 신뢰하고, 또 바울의 본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서 많은 주변 지역에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교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권면은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는지, 복음을 전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간사하지도 않고 부정해서 죄악된 것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 속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너희에게 아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도 하지 않았다.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탐심으로 너희들에게 속이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지금 바울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직하게, 투명하게, 신실하게 아첨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바울의 말과 대비가 되는 사람들이 떠오르게 돼요. 아첨하는 사람, 간사한 사람, 자기 욕심의 탈을 쓰고 좋은 얘기로 사람들을 꼬드기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 그랬죠. 그 신전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제사장 학교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큰 지역이나 도시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게 하고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그 지역의 귀족들 중에서 좀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 뽑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황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에게 뇌물을 그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황제가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황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가문을 정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가문이 계속 자기 자손들에게 그 황제의 신전의 제사장직을 물려주는 거예요. 세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황제의 눈밖에 나지만 않으면 황제에게 계속 아부를 하고 황제를 계속 뇌물을 드리고 충성을 맹세하면 황제가 그 직책을 보장해주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황제에게 많은 뇌물을 드리고 황제에게 잘 보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죠. 어떻게 봅니까? 백성들을 좋은 말로 꼬드기고 그 신전에서 화려한 말을 하고 그 신전에서 막 축제가 벌어지고 항상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시장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다른 보통 일반 시장이나 일반 상가보다는 그 황제의 신전에서 고기나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싼 값으로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의 삶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그 신전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불편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신전 제사장들이 일반 사람들을 막 아첨하고 간사하게 그리고 욕심의 탈을 쓰고 그들에게 지금 신전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 제사장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라면, 신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인격으로 다가간다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도 있지만 다음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그 신실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를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에는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 귀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식을 낳아도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기르지 않습니다. 유모를, 좋은 유모를 고용해서 유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를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현대에는 이 유모라는 번역 대신에 어머니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문화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모라는 말 대신에 어머니라는 말로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사도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너희들을 이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은인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권위를 부릴 수가 있죠. 높은 자세로 사람들에게 권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어머니와 같은 자세로, 어머니와 같은 태도로 유순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자녀를 기름과 같이 8절에 보시면 너희를 사모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다.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랑, 희생,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정도로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유순하게 대했다, 친절하게 대했다, 너희를 품어주었다.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난주에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대할 때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태도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유순하게, 그렇지만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단지 그냥 유순하게, 단지 그냥 어머니처럼 이렇게 품어주고 그 희생하는 모습만이 바울의 모습이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가정의 그 기준을 세우고 가정의 법과 가치를 세우는 분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경책하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주는 그런 올바른 모습을 또 보여준 것이 바울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또 서로를 대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태도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신실한 모습으로,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와 같은 태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에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바울 사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범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고 여러분들은 또한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가 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어떤 권사님을 보니까, 안양 성도교회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고 정말 바울사도 같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보인다. 나도 저분을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를 또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그들도 전하고 또 실천할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 또 신실한 모습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유순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복음을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같은 또한 신실하고 굳건한 모습으로서 진리에 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경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온전하진 않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